그런데 이 독사가 죽기 직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에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공경의 마음과 지극한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해 귀의를 한 그 마음의 공덕의 힘에 의해서 하늘세계 도리천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날씨가 갈수록 더워져요. 습하고 더워지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덥다고 해서 이런 게으른 마음에 빠지면 안 되고 더 열심히 염불하고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저마다 타고난 업보, 타고난 업의 성향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복이 많은 사람, 재물복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건강복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물복, 건강복은 있는데 가족복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건강복도 있고 가족복도 있는데 또 재물복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업의 에너지, 저마다 타고난 복의 그릇이 다 달라요. 그래서 완벽하게 공덕이 완벽하게 성취되신 분은 바로 원만구족, 원만하게 둥글둥글 모든 걸 다 갖추셨다 해서 원만구족, 오직 부처님만이 모든 복과 공덕을 완벽하게 원만하게 흠이 없이 갖추셨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닦아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자꾸 닦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수행을 해봐서 알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게 한결같지가 않아요. 또 저도 여러분들한테는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 또 우리 큰 스님들의 참 소중한 법문,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의 그런 소중한 체험담, 그런 가피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참 저도 부끄럽지만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언행일치가 잘 안 돼요. 그냥 하려고 닦고 노력할 뿐이지, 우리 중생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중생들은 아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내 몸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돼서 언행일치가 되고 실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쩌겠어요. 자꾸 닦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리고 과거에 세상에 출현하셨던 그 과거의 수많은 부처님들께서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출현하실 그 미래의 수많은 부처님들께서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중생이었대요, 여러분. 부처가 될 씨앗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가 될, 성불할 수 있는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도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에 오실 부처님,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지만, 그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꾸준히 닦고 수행하고 정진했기 때문에 저분들은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 중생들은 시작없는 옛적부터 열심히 수행하지 않고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들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지금 요 생사윤회 안에서
요 꼬라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범부중생, 업보중생이었다. 그 말은 우리도 지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지금 우리 중생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게 했습니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라는 발언을 세우고 한결같이 꾸준히 수행하고 정진하며 우리도 언젠가는 저 원망구족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신 저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 바로 이게 불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의 법과 인연 맺은 중생은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성불을 증명하고 있는 묘법연화경, 법화경전의 핵심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못났다, 아우 내가 어떻게 감히 성불할 수 있겠냐, 요런 그런 하열한 마음, 내가 못났다라는 그런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꾸준히 노력하면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닦아가야 됩니다. 그와 같이 수행하고 수행해 나아갈 때 우리 스님들도 수행하면서 수행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중간중간 고비가 있고 마장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스님들도 부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불보살님께 발언을 세우면서 그 부처님의 가피와 그 부처님의 그 힘과 은혜로서 이 한 단계 한 단계 그 고비와 그 벽들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엄청나게 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티베트 스님이신데 고향이 티베트예요. 티베트 아시죠? 티베트? 그 달라이라마 큰 스님의 이제 고향이시고 그리고 이제 인도 불교를 직수입해서 불법이 크게 일어났던 티베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티베트가 고향이신 그 젊은 스님이 계세요. 지금 아마 나이가 30대인 것 같아요. 듣기에는. 그 스님께서 지금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 고향이 티베트이신 그 티베트 스님이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 그 티베트에서도 굉장히 시골 쪽에서, 시골 지방에서 그 티베트 어느 시골 지방에서 어렸을 때 그 동자승이 돼가지고 그 티베트 사원에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지냈대요. 근데 그 티베트 사원에 그 아이들 가르치는 동자승들 가르치는 학교에 학생이 수십 명이 된대요. 수십 명. 뭐 시골 마을이니까 많지는 않겠죠. 수십 명의 이제 어린 학생들이 동자승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티베트 그런 교육 사원이 있는데 이 스님이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머리가 나빴대요. 예, 그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러려니 해야죠. 그래서 엄청나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뭐 책을 봐도 책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래요. 남 얘기 같지 않죠, 여러분? 책을 봐도 책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수십 명 학생들 중에서도 항상 꼴등을 도맡았대. 항상 꼴등을 했는데 그런데 그 티베트 그 교육사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스님, 강사 스님, 교사 스님이 계셨는데 되게 다혈질이었대요. 엄청 다혈질이었대요. 그래서 이 스님이 맨날 꼴등을 하니까
그렇게 매를 맞았대요. 요새는 우리 한국은 이제 애들한테 감히 뭐 이렇게 매를 댄다거나 애들한테 이제 폭력적인 걸 전혀 쓸 수가 없죠.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는 매 많이 맞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아무리 선생님이 옛날에 우리가 뭐 선생님 그림자는 밟아서도 안 된다라고는 말하지만 남의 집 귀한 자식 그렇게 함부로 때리면 안 되죠. 요 티베트 스님이 이제 어렸을 때 하도 맞다 보니까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부처님, 제발 제가 똑똑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제발 제가 똑똑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 어린 나이에 기도를 했대요. 어렸을 때. 우리 나이로 치면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때 외우던 진언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유명한 진언이래요. 문수보살 오자진언. 문수보살 오자진언이라는 진언이 있대요.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시잖아요. 그죠?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시잖아요. 문수보살님의 지혜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 오자진언이라는 게 있대요. 그 오자진언 5글자잖아요. 그래서 아라파자나라는 5글자래요. 아라파자나. 이렇게 문수보살의 가피가 담겨져 있는 이 5글자가 있는데 외울 때 옴 아라파자나 디 이렇게 붙인대요. 옴 아라파자나 디, 옴 아라파자나 디, 옴 아라파자나 디 이렇게 이제 외우는 문수보살 진언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나라는 좀 생소하죠.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되게 유명한 진언이래요. 부처님, 문수보살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머리가 똑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어린 나이에 옴 아라파자나 디, 옴 아라파자나 디 항상 매일매일 하루 종일 그 진언을 외웠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 염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좀 더 가피가 빠른 것 같아요. 왜냐? 좀 순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되면 알게 모르게 사회생활하고 주변에 보고 듣는 것이 많아지면서 또 자꾸 이 욕망에 자꾸 우리 마음이 물들잖아요. 근데 애들 때는 정말 순수하잖아요. 애들 때는. 그러니까 그 순수한 어떤 에너지 때문인지 몰라도 애들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그런 어떤 체험이라든가 가피가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티베트 스님이 어렸을 때 옴 아라파자나 띠, 옴 아라파자나 띠 그렇게 간절하게 문수보살 진언을 외웠는데 그냥 2, 3년을 했대요. 2, 3년. 그 2, 3년 동안 많이 맞았으려나? 2, 3년 동안 열심히 매일매일 정말 간절하게 진언을 외웠는데 어느 날 책을 딱 봤는데 책을 한 번 딱 봤는데 책의 내용이 사진을 찍은 것처럼 머리에 사진 찍힌 것처럼 딱딱 머릿속에 저장이 되더래요. 우와, 대박. 그 스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책을 보는 순간 책에 사진이 찍힌 것처럼 머리에 딱딱 페이지 숫자까지 다 저장이 되더래요. 한 번만 책을 봤는데 책 한 권이 사진 찍히듯이 저장이 되더랍니다. 이야.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몇십 명 학생 중에서 항상 꼴등을 했던 그 스님이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를 않았대요. 항상 1등을 도맡아서 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안 맞았겠죠.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니까 좀 맞아야 공부하나 봐요. 야,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신기하다. 제가 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저도 물론 많이 듣고 저 나름대로 체험을 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문수보살 기도를 해가지고 머리가 정말 자기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책을 봐도 기억이 안 났는데 책을 한 번만 봐도 사진 찍히듯이 머리에 저장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뭐 신기하더라고요. 야, 정말 이런 부처님 가피의 세계가 정말 있는 거구나. 이게 다 뭐 몇백 년 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그래서 저도 나도 오늘부터 문수보살 진언이나 할까? 라고 하다가 저는 이제 항상 나무아미타불 이제 극락세계 연불 수행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항상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항상 마음으로 챙기고 있는데 어쨌거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체험한 거니까 지금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보다는 좀 기도발이 약해졌지만 그때보다는 좀 기억력이 떨어졌지만 지금도 어디 가면 기억력 좋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한국말을 빨리 배우셨나 봐요. 거의 한국어를 거의 우리의 한국인 원어민 수준으로 하시는데 그래서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서 아마 한국어도 쉽게 배우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여러분들 막 욕심 생기죠. 야, 그거 문수보살 그 진언 가피 받아서 사법고시 보면 뭐 바로 사법고시예요. 저기 합격하겠네 막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겠죠. 근데 기도가 필요한 게 꾸준히 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달라이라마,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 큰 스님의 그렇게 법문집을 봤을 때 그 법문 중에 강의 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자꾸 장애가 생기면 그 문수보살 오자진언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정말 큰 그런 총명, 지혜 총명을 얻게 될 겁니다. 뭐 옛날부터 우리 티베트 불교 학인 스님들이 공부하다가 그렇게 벽에 부딪히면 이 문수보살 진언을 외워서 그렇게 큰 효험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부하면서 공부가 잘 안 되고 자꾸 벽에 부딪히면 문수보살 진언을 외우십시오. 뭐 이런 그 달라이라마 큰 스님 법문을 이렇게 본 적이 있을 때는 좀 긴가민가 진짜?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체험하신 그 티베트 스님을 이야기를 이제 직접 들으니까 이야, 그래, 불보살 가피는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안 해서 그렇지 부처님 가피는 이와 같이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불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항상 이 부처님의 가피와 은혜와 공덕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늘 염불하고 기도하는 그런 불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과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그런 중국의 큰 스님이 계셨어요. 저기 중국하고 대만에서 활동하셨던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 젊어서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젊어서 어느 큰 사찰에 들어가서 경전 공부를 하셨대요. 이렇게 이제 경전 공부를 하는데 그 머리가 너무 우둔해가지고 이거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친구들 보면 머리가 귀신같이 머리가 좋아서 그냥 학교 시험 성적이 기가 막히게 좋은 애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교과서에 줄을 치고 줄을 쳐서 교과서가 걸레처럼 너덜너덜 해지다시피 해서 그 교과서에 구멍이 날 정도로 줄을 쳐면서 공부했던 친구인데도 항상 시험 성적이 빵점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런다. 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에 투자를 했는데도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머리가 우둔한 친구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것도 전생의 업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중국 불교 그 어른 스님, 큰 스님께서도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젊었을 때 큰 사찰에 들어가서 경전 공부를 하는데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더래요. 너무 머리가 우둔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막 수백 명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강원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는 일종의 불교 대학. 그 강원에서 수백 명 스님들하고 공부하는데 막 진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우둔해서 막 진도를 못 따라가니까 그 수업을 하시는 강사 스님이 부르시더니 강사 스님이 이보게 이렇게 수업 진도를 못 따라온다면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차라리 다른 절에 가야 된다. 다른 절에 가. 여기는 공부하고 수업하고 경전 공부하는 데인데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수업을 따라올 수 없으니 여기와 인연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찰에 갈 수밖에 없다. 강원에서 짐을 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강사 스님이.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여러분. 막 눈물이 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그래도 이제 절에서 공부하면서 어디서 얻어들은 내용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우둔한 이유는 과거 전생에 업보가 두꺼워서 그렇다. 내 과거 전생의 업장이 두꺼워서 이렇게 내 머리가 우둔하고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지장경이라고 있죠. 지장경에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부처님의 대승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머리에 새겨지지도 않고 기억이 나지도 않고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전생의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 그래서 고기와 오신채를 다 끊고 지장보살님 앞에 그 깨끗한 물을 올려놓고 간절하게 지장보살 연부를 하고 기도하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면 지혜 총명이 열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지장경 기도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내 전생의 업이 참 두껍다 해서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업장 소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연비 기도를 하셨대요. 연비라고 알죠? 연비. 우리 수계식 때 팔에다가 이렇게 향 지지잖아요. 연비. 그래서 매일매일 법당에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향으로 팔뚝을 지지는 연비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졌던데 또 지지고 또 지지고 그냥 팔을 계속 향으로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향으로 팔을 한 번씩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향으로 팔을 지지면서 기도하고 연부를 할 때마다 내 업장이 소멸된다라는 그런 연비에 대한 그런 어떤 참의 기도법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끝까지 들으세요.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나도 오늘부터 해볼까? 라고 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일단 아파요, 여러분. 일단 불향을 막 팔에다 생살에다 지지니까 일단 아프고, 문제는 함부로 하면 여기 막 흉터가 심하게 나요. 그냥 한 번 정도 탁 찍는 건 괜찮은데 그걸 막 몇 날 며칠 동안 지지다 보면 생살이 막 화상 자국 같은 게 남을 수도 있고, 괜히 이런 여름날 습한데 함부로 막 생살을 불로 지지다가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게 큰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옛날 어른 스님들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가 들었던 그 큰 스님 가피 이야기를 그냥 전해드리는 거고, 만약 스님 얘기 들으니까 나도 업장이 두꺼운데 오늘부터 향으로 팔 지지는 연비기도 해야 되겠다 하신다면 저는 일단 하지 마시거나 하고 싶어도
그런 훌륭한 큰 스님 밑에서 지도받으면서 하십시오라고 권해드립니다. 절대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스님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향으로 막 팔을 지지는 연비기도를 올렸대요.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달을 했대요. 독한 거예요. 우리는 한 며칠만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아픈 거 싫어요. 저는 아픈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춥고 배고프고 아픈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세요. 몇 번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신데 좀 젊은 시절을 좀 파란만장하게 살으셔가지고 이제 스님이 되신 뒤에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당신이 젊은 시절 살아오면서 너무 당신의 업장이 두껍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100일 동안 젊었을 적에 저의 속가 아버지 스님께서 100일 동안 팔에다가 향을 하나, 둘, 셋, 9번, 향을 9번인가? 6번인가? 향을 9번 지지는 연비기도를 100일 동안 하셨어요. 100일 동안 하셔서 지금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이렇게 베면 여기에 상처가 나고 그게 고름이 되고 고름이 줄줄줄줄 9구멍에서 고름이 줄줄줄줄 새어나오시는 걸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기억이 제가 나요. 아직도 나요. 그때는 왜 저렇게 하셔야 되지?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렇게 100일 동안 향을 9번 지지는 100일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정말 크게 업장이 소멸하시고 그렇게 큰 가피를 받으셨대요, 실제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 있으면 하지 말아라. 나는 너무 업이 두껍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나는 무대뽀를 했지만 너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큰 스님도 그 몇 달 동안 그렇게 향을 팔에 지지면서 염불하면서 업장 소멸하는 연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마쳤는데 눈앞에 머리가 갑자기 맑고 깨끗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지혜 총명이 열린 거예요. 지혜 총명이 뻥 열린 거예요. 업장이 소멸하고 가피를 받은 거죠. 그리고 책을 보면, 경전을 보면 옛날에는 아무리 봐도 외워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한 번만 보면 경전의 내용이 머릿속에 되새겨지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되더래요. 심지어 아직 배운 적이 없는 내용까지 입에서 술술 나와가지고 스님들을 가르치던 강사 스님이 놀래서 입을 떡 하고 벌릴 정도로 그렇게 지혜 총명이 열리신 그런 중국 불교의 큰 스님이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저도 참 부처님 가피가 묘하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팔에다 향지지는 연비 기도는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좀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정말 내가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업보를 소멸하자면 얼렁뚱땅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정말 하루 종일 항상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꾸준히 닦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신도들이 찾아와서 신도들이 울면서 스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힘들고 괴로울까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요? 그럴 때마다 큰 스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눈에서 피눈물 몇 바가지는 쏟아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머나먼 과거 정생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지 않았겠냐. 그러니 내 눈에서 피눈물 몇 바가지 쏟을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업장을 소멸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꾸준하게 부처님 법을 믿고 닦고 닦아 나가야 됩니다. 2004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그 직지사, 김천이죠. 경북 김천 직지사의 조실 스님이셨던 관응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관응 스님, 관응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옛날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3대 강백이라고 존경받던 큰 스님 세 분이 계셨어요. 강백은 그 경전을 가르쳐 주시는 스님들을 우리가 그 강사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강사 중에서도 가장 덕이 높으신 분의 강백이라고 해요. 강백. 그러니까 강사 스님을 높여 부를 때 강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대 강백 스님 하면 한글 대장경을 만드신 운어 큰 스님, 운어 스님. 그리고 또 대천재 스님이라고 불리셨던 탄어 스님, 유불도 3교에 능통하셨던 탄어 스님. 그리고 한 분이 바로 관응 스님이란 분이었어요. 그래서 운어 스님, 탄어 스님, 관응 스님 해서 우리나라 3대 강백이다 불렸고 그 세 분의 큰 스님 제자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 불교의 큰 어른들이 되셔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관응 스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한학에 밝으셔서 또 굉장히 한문을 잘 보셨고 또 되게 지혜롭고 총명하셨대요. 그래서 아마 한 20살인가 19살에 출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표에 보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튼 그때 젊은 나이에 출가를 하셨는데 일본 또 유학까지 갔다 오셨어요. 근데 그 주변 제자분들 증언에 의하면 참 복이 많은 분이었대. 참 복이 많은 분. 그래서 큰 스님들 중에서도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산전수전 겪으면서 살아오신 큰 스님들도 계시는데 요 관응 스님께서는 정말 복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꽃길만 걸으셨던 분이다라고 평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이렇게 그냥 술술 꽃길만 걸으셨던 스님이다. 그 정도로 복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성품이 온화하셔서 관응스님하고 같이 있으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고 자비로우셨대요. 참 친절한 분이셨대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친절하셨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제자분이. 근데 이 큰 스님께서 굉장히 지식도 아주 깊으시고 공부도 아주 많이 하신 분인데 법을 펼치려고 이렇게 법회를 열고 법문을 하는데 이상하게 신도들이 모이지를 않더래요. 신도들이 이렇게 모이질 않더래요. 여러분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이렇게 좀 법문도 하고 법회도 열고 부처님 법도 전하잖아요. 그래서 관응 스님이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부처님, 제가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데 제가 법회를 열어 법문을 할 때마다 법당에 신도들이 꽉 차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이미 타고난 지혜와 총명은 뛰어나셨던 분인데 이렇게 법회 할 때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부처님, 제가 법회를 열 때마다 신도들이 이 법당에 꽉 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가피의 공덕이 있었는지 그 후로
관은 큰 스님께서 법문한다 하시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몇십 년 전 일이겠죠. 그렇게 지방에서 서울에 한 번씩 올라오셔서 서울 조계사, 그 조계사 큰 법당에서 법문하실 때마다 조계사 법당에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갈 정도로 법당에 신도들이 꽉 차가지고 그렇게 법문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노보살님들 중에 옛날 그 조계사 법당에서 관은 큰 스님 법문 들으신 분들이 어쩌면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제가 그렇게 보고 참 이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은 참 오묘하고 신기하구나.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불교사의 한 획을 그으신 큰 스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큰 스님들 중에, 우리 한국 불교 큰 스님들 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고 출가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담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출가자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출가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머리 깎은 출가자 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나는 부처님 법이 좋다, 나는 정말 진리와 깨달음을 추구하고 싶다, 그렇게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좀 머리 깎고 많이 출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 불교의 큰 그런 제목들이 많이 무럭무럭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부처님 기도가피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부처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공부하고 수행하다가 자꾸 마장이나 벽을 느끼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중생들은 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들 그러시죠? 행복하기를 원하고 늘 기쁘고 늘 즐겁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등산과 같아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평탄한 좋은 길도 있고 꽃길도 있고 울퉁불퉁한 그런 자갈밭도 나오고 또 정말 그냥 온몸에 따끔거릴 정도의 가시밭길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이 등산과 같아서, 산과 같아서 좋은 길도 나오고 좀 안 좋은 길도 나오고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뭐라고 하셨죠? 사바세계, 사바세계.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는 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그게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참고 참으면서 그렇게 이제 닦고 닦아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모두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원하지만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망상 속에서 살고 있다. 다들 허망한 망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망상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큰 망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중생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게 항상 행복해질 수만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게 원인 따라 모든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면 좋은 원인을 짓고 나쁜 원인을 지었으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불교를 인과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원인 따라 그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인과법이라고도 하고 인연법이라고도 합니다. 늘 좋은 원인을 짓도록 노력하고 늘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중생은 번뇌와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이러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로 인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부정적 에너지에 휩싸여서 그렇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실수도 저지르고 나쁜 업부도 짓게 되고 나쁜 인연을 짓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회하고 조금씩이라도 좋은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좋은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엄청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아주 인색한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도 사람들한테 조금도 베풀 줄 모르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인색한 이 구두쇠 부자가 자기 땅에다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몰래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산을 축적하고 나서 이 구두쇠가 그만 갑자기 꾀꼬닥하고 목숨이 끊기게 됩니다.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 지독한 구두쇠가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남들한테 베풀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악착같이 인색한 마음으로 돈만 모으다가 그 엄청난 재산을 모아놓고는 꽥 하고 죽고 만 겁니다. 근데 이 지독한 이 구두쇠 부자가 자기 재산에 대한 그 강력한 집착의 그런 감정의 힘에 의해서 독사로 태어나게 됩니다. 독사로 태어나서 전생에 자기가 모아놨던 그 재물을 모아놓은 창고 앞을 지키는 독사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그 자기의 창고 근방에 사람이 혹시 지나가거나 사람 소리가 들리면 아주 독한 독을 내뿜으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주 큰 골칫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왕이 부처님께 찾아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언젠가부터 저쪽 지역에서 아주 독한 독을 내뿜는 독사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독이 지독해서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저 독사를 구제해 주십시오.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저 독사를 조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 뒤에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딱 바리떼 바루를 들고 그 독사가 있는 곳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요한 발걸음으로 그 독사가 있는 곳을 향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루를 들고 그 숲 깊은 곳에 쓱 나타나시니까 이 독사가 또 어떤 자가 내 재산을 뺏으러 왔는가 하고 막 독을 내뿜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5 손가락을 활짝 펴시고 독사를 향해서 손을 내미셨다고 합니다. 딱 5개의 손가락을 쫙 독사 앞에다 당신의 손을 내밀면서 그
손가락 마디마디 손바닥에서 환한 자비의 광명, 자비의 에너지가 흘러 넘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손바닥에서 나온 그 자비의 광명 에너지가 독사의 몸을, 독을 내뿜는 독사의 몸을 환하게 감싸 안아줬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자비의 광명, 그 속에 이 독사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의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면서 독을 내뿜던 독사가 그 부처님 가피의 힘 덕분에 번쩍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순간 부처님 가피의 힘 덕분인지 이 독사가 순간 자신의 전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나는 전생에 사람이었구나. 아, 전생에 나는 굉장히 큰 부자였구나. 하지만 전생에 사람들에게 전혀 베풀지 않고 내 재산에 집착하던 인색한 구두쇠였구나. 사람으로서 목숨이 다 끝나고 난 뒤에도 내가 전생에 모아놨던 그 재산에 대한 집착심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독을 내뿜는 이 흉한 독사로 태어난 거였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한 말씀으로 그대여 과거 전생에 인색하게 탐욕스럽게 살았던 업보로 이번 생에도 독사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번 생에 또 독사로 태어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다음 생에는 더욱 괴로운 고통스러운 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여 정신을 차려라 라고 부처님께서 고요한 말씀으로 그 독사에게 설법을 해주십니다. 그때 독사가 내뿜던 독을 더 이상 내뿜지 않고 이 독사가 스스로 자기의 전생을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음을 꿰뚫어 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루를 그 독사 앞에 딱 내려놓으시고 그대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이 바리떼 안으로 들어오거라. 가지고 있던 독이 완전히 다 사라져 죽어버린 순하디 순한 뱀이 되어버린 그 독사는 석가모니 부처님 바리떼 안에 들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귀의. 그렇게 바리떼의 그 흉한 독을 내뿜던 그 독사를, 그 뱀을 바리떼 안에 탁 이렇게 뱀을 두고 이제 마을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때 도시에서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흉하고 독한 독을 내뿜는 그런 독사를 완전히 구제하셔서 바리떼 안에 담아서 도시로 내려온 그런 부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 바리떼 안에 있는 그 독사를 사람들이 다들 구경하게 됩니다. 이때 이 독사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때 이 독사가 목숨이 딱 끊기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바리떼 안에서 목숨이 딱 끊기게 돼요. 야, 그 독사가 이번 생에는 독사로 태어났지만 과거 전생에 엄청나게 큰 복을 지은 게 있나 봐요.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쓰시던 바루를 만져보지조차 못했는데 이 독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쓰시던 바루 안에서 목숨이 다했잖아요. 그때 이 독사가 죽기 직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에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공경의 마음과 지극한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해 귀의를 한 그 마음의 공덕의 힘에 의해서 하늘세계 도리천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주 인색한 구두쇠 큰 부자였다가 목숨이 다한 뒤에 아주 흉한 독을 내뿜는 독사로 태어났다가 독사였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구제를 받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과 귀의를 했기 때문에 목숨이 끊기고 나서 이 독사가 하늘세계 도리천이라는 천상에 하늘의 신, 천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천신으로 태어난 이 도리천의 신이 내가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렇게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까라고 자기의 전생을 비춰봅니다. 하늘세계 신들은 자기의 전생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나 하고 자기 전생을 봤더니 독사였다는 거예요. 독사. 뱀이었는데 하마터면 사람들을 크게 해쳐서 그 업보로 지옥에 떨어질 그런 업보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구제를 받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고 공경의 마음을 올린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도리천 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기쁨과 감동과 부처님을 향한 감사함을 느끼게 된 이 천신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이 중생들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늦은 밤에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깊은 명상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이 천신이 아주 아름다운 하늘의 꽃과 아주 향기로운 천상의 향을 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부처님 발 아래 내려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이 구제했던 그 독사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저 천신이 감사의 마음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부처님 발 아래 내려온 것을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는 그 천상의 신에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늘세계 신이 수다원이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우리 불자들은 다 아시죠? 금강경에도 나오죠?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의 경지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의 경지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4단계 아라한. 그래서 1단계 수다원에 들어가게 되면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무조건 7생,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하이패스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다원의 경지를 성인이 되는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다. 그 인색한 부자였다가 아주 구두쇠 부자였다가 아주 흉한 독사로 태어났다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이 천신이 부처님께 설법을 한번 들은 것만으로 그 자리에서 거룩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수다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직접 찾아옵니다.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제가 궁전에 있는데 저 숲속에 우리 부처님께서 머무르고 계시는 저 숲속에서 환한 하늘의 광명이 비추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상서로운 일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환한 광명이
부처님 처소에서, 부처님이 계신 숲에서 그런 빛이 뿜어져 나온 겁니까? 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불자들이여, 아주 인색한 구두쇠 부자가 있었는데 탐욕 속에 살았던, 그리고 재산에 대한 집착의 업보로 독을 내뿜는 독사로 태어났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구제를 받고 하늘세계에 태어났고, 하늘세계에 태어난 그 천신이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자 어젯밤 하늘세계에서 내려와 설법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왕과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다 함께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독사로 태어났고, 독사로 태어나 사람들에게 독을 자꾸 내뿜었던 그 악업으로 다음 생에 더 끔찍한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이 독사가 알고 봤더니 과거 전생에 그래도 무언가 큰 성근을 지었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독사의 몸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독사와 얼마나 수많은 그런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독사와 짐승들과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 생에 실제로 살아있는 부처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성근을 가진 존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이번 생에 아무로 사람으로 태어나 아무리 부처님 법을 공부해도 우리는 이번 생에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은 이번 생에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사라는 흉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살아있는 부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있었구나. 둘째, 부처님을 만났다고 해서 누구나 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법문을 들어도 소귀의 경읽기, 아무리 부처님의 좋은 법문을 들려줘도 전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 시대에 부처님의 소중한 법문을 만나도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독사는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따스한 자비광명의 힘에 의해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께 공경하는 그 마음의 힘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이 존재가 부처님 발 아래 내려와 부처님의 설법을 딱 한 번 들은 것만으로 이번 생에 거룩한 성자의 흐름인 수다원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부처님 경전을 읽고 또 읽은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나는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인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처님 법문을 그렇게 읽고 외우고 써도 나는 아직 이 모양 이 꼴인데, 전생에 독사였던 저 천신은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기에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을 한 번 딱 들은 것만으로 그 자리에서 거룩한 성자의 흐름, 수다원가를 얻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다 자기 인연법이다. 이
천신이, 이 천신의 전생의 모습이었던 이 독사가, 이 독사의 전생의 모습이었던 이 구두쇠 부자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분명히 무언가 자기 자신만의 깊은 성근을 심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독사로 태어났지만 살아계신 거룩한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살아계신 거룩한 부처님을 만나서 그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귀의할 수가 있었고,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귀의하고 하늘세계에 태어난 뒤에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빠져들지 않고 부처님의 발 아래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자 부처님께 설법을 청한 뒤에 부처님의 그 짧은 설법에 거룩한 성자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성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이 늘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인연법의 흐름입니다. 요새 세상이 되게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머리 깎고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지는 않겠지만 저도 직접 들었거든요. 불교를 믿는 분들조차도, 머리 깎고 불교 공부하는 분들조차도 윤회가 없다라든가 윤회를 믿을 수 없다라든가 이런 인과법, 인연법이라는 것은 다 진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인과법과 인연법과 이 윤회의 흐름은 팔만대장경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늘 부처님의 설법마다 단골 소재로 항상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던 내용들인데, 도대체 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저 번뇌가 많은 중생들이 도대체 뭘 근거로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진짜가 아니라느니, 진실이 아니라느니, 그거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네 몫이라느니, 이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제가 쏘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말법 시대인지라, 부처님의 법이 점점 무너지는 시대인지라, 이제 부처님 제자라는 사람들조차도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을 이제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엄청난 회한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내 말도 믿지 말고, 제 말도 믿지 말고, 저 사람들 말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말도 믿지 말고요, 저 사람들 말도 믿지 마세요. 오직 부처님 말씀, 오직 부처님 말씀만 믿으십시오. 부처님 말씀, 경전을 믿으십시오. 부처님 말씀, 경전을 믿고 의지하면 아무리 우둔한 사람도 중간은 갑니다. 아무리 우둔한 사람도 중간은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 만나기 참으로 어려운데,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조차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의지하고자 합니까, 불자 여러분? 제 말도 믿지 마시고 부처님 말씀, 경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월강이었습니다. 월강. 아들이었던 월강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여행을 다니다가 스님들이 공부하고 수행하시는 어느 사원에 들르게 되었는데 그 사원에서 스님들이 경전을 독송하시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그때 딱 네 구절, 부처님의 말씀 네 구절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공경과 귀의, 돌아갈 귀, 의지할 의, 공경과 귀의의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서도 사구계라고 나오죠. 부처님의 말씀 사구계를 수지하고 사람들에게 사구계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우주를 채운 것만큼의 보물을 보시한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월강이라는 청년이 스님들이 독송하는 부처님 말씀 네 구절을 듣는 순간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과 공경 그리고 귀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갑자기. 그런데 일주일 전에 스님들이 독송하는 부처님 말씀의 내용을 들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공경과 귀하는 마음을 일으켰던 그 불심의 힘에 의해서 이 월강이란 청년이 죽은 뒤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죽어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불자들이 염불하고 늘 염불정진하면서 우리가 숨이 끊기기 직전에 부처님 염불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다음 생에 태어나는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 재밌으라고 우스갯소리 농담은 제가 할 때는 있지만 제가 불자님들께 들려드리는 얘기는 다 경전에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늘세계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아들 월강이 부모님이 엄청난 찢어지는 가슴에 큰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죽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아들을 살려달라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고 끊임없이 눈물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하늘세계의 신으로 태어난 이 월강이 자기의 전생의 아버지가 전생의 자기 몸뚱아리, 시체가 된 자기 몸뚱아리를 부둥켜 안고 찢어지듯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구제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생의 내 아버지를 내가 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세계에서 싹 내려와서 젊은이의 모습으로 바꾼 뒤에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전생 아버지 옆에서 불덩어리로 막 온몸을 짖으면서 막 울면서 막 고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울다가 웬 젊은이가 미친놈처럼 막 뜨거운 열로 자기 몸을 짖으면서 막 고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미친놈을 봤나 했겠죠. 이보게 젊은이 뭐 하는 거요? 하니까 제가 목표가 있어서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행을 하고 있어? 제가 왕이 되어서 금과 보물로 마차를 만든 뒤에 해를 다스리는 천자와 달을 다스리는 천자를 양옆에 두고 하늘을 지키는 사천왕에게 수레를 끌게 한 뒤에
이 우주를 뱅뱅 돌면서 이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서 이보시오. 100년을 그렇게 해보시오. 그걸 과연 이룰 수 있겠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시오. 100년을 그렇게 부르짖는다 해도 절대 이룰 수가 없을 것이오. 그러니까 이 젊은이로 변신한 이 천신 월강이 전생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은 왜 이 공동묘지에서 그 시체를 불둥켜 안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가 하늘에 내가 부탁을 하는 것이요. 그때 월강이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을 시체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부르짖어 보시오. 그 시체가 살아나겠습니까? 내가 100년 동안 이렇게 고행을 해도 그 화려한 마차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듯이 이미 죽은 시체를 안고 100년 동안 그렇게 울어보시오. 시체가 살아나겠소. 그때서 이 아버지가 제정신이 든 겁니다. 이 사람 말이 사실 틀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제정신이 돌아온 걸 보고 월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데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아들을 잃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 이 부모님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 월강과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세 사람이 다 함께 수다원가, 거룩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는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본래 자기의 천신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변하면서 전생의 아버지, 전생의 어머니, 저는 부처님 가르침의 귀한 공덕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슬퍼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구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젊은이의 모습으로 이 지상에 잠시 내려왔던 겁니다. 저는 이제 다시 하늘세계로 돌아갈 테니 부디 슬퍼하지 마시고 부처님 법을 의지하면서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전생의 아들 덕분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수다원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 가족은 저 아버지와 저 어머니와 저 전생의 월강이었던 저 하늘세계 천신은 머나먼 과거 전생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께 삼귀를 한 공덕으로 삼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 맑고 깨끗한 스님들의 화합 모임인 승가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맑고 깨끗한 수행자 모임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고 삼귀를 한 공덕으로.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와 같이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삼귀를 한 그 공덕의 힘으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뵐 수 있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저와 같이 거룩한 성자의 흐름,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일도 이와 같이 나쁜 일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형상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인연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나쁜 인연을 많이 지어왔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나쁜 업의 인연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염불하고 수행하면서 내 업장을 조금이라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펼쳐진다는 인과법, 인연법을 믿고 의지하시고 올바른 불자로서 수행정진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